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유년부, 상호교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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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전도사님을 직접 만난 친구들도 아마 여러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린 후에는 예배 설교 잘 들은 후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인증샷 찍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린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V를 하고 카메라를 보고 사진 찍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 사도신경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오늘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하지 않은 부분도 집에서 큰 소리로 말씀 암송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퀴즈를 푸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퀴즈의 정답을 보내준 친구가 무려 50명에 다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50명의 이름을 한번 함께 보시죠. 네, 그리고 예배 인증샷을 보내온 친구들은 무려 63명이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63명, 63명의 친구들의 명단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잔! 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보기도 하고 또 전화통화도 하고 하면서 들어봤더니 사순절 성경 쓰기도 잘하고 있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퀴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지 혹시 다들 기억나나요? 다들 아마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무리들 보고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내밀며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친구가 내민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람들에게 그 도시락 속의 음식을 하나둘씩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음식이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도 엄청난 양이 남았어요. 무려 12바구니가 되는 엄청난 양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조금 여러 개를 써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금방 기억나리라고 생각해요.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을 참고하여 이 별표 4개 안에 들어갈 말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오늘도 달란트를 빵빵빵빵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월 달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었어요. 왜냐? 올해부터 우리가 큐티를 같이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은 몇 권이었을까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었을까요? 39? 27, 맞아요. 27권. 그래서 총 성경책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글자도 많고 장수도 많은 이 성경책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셨다.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이 구약책, 앞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책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1월 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야, 있잖아, 너 교회 다니지? 그 성경책 도대체 뭐야? 그 성경책에는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야, 글자가? 그 성경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금방 성경책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글자는 엄청 많고 책도 엄청 많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기억나죠? 자,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그 물어봤던 친구가 이 성경책이 뭐야? 라고 물어봤던 친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물어봐요. 있잖아, 이 성경책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친구가 다가와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기 쉽게 1번에서 4번까지의 답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답으로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번. 아, 그 예수님은 말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 그 연예인들처럼 유명한 분이셔. 2번. 너 위인전 알지? 그 세종대왕도 나오고 이순신 장군도 나오는 그 위인전 있잖아. 그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분이셔. 자, 3번. 아, 예수님은 그냥 아픈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고쳐주고, 또 도와주는 착하기도 하고 또 똑똑하기도 한 뭐 그런 분이야. 4번. 아, 예수님은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친구들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답들 중에 몇 번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여기저기에서 지금 4번이요. 아, 무슨 예수님이 연예인이야. 아, 무슨 예수님이 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4번의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질문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보이지요.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띄워준 그림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원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물고기를 낚는, 맞아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지내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들,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들,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많은 양이 남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하시는 일.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과의 시간들을 보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진실된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사실이었지요. 우리 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와, 베드로야 고마워, 너무 감동이야, 우리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슬프게도 내가 이제부터 고통받고 고난을 당할 거고 배척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거라고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하잖아요. 우리와 행복하게 지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 모두 다 기억나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죽을 것을 알고도 오신 분이시랍니다. 우리들의 새까만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괴롭힘을 다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분으로, 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화가 아주 많이 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나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나요? 오늘 예수님은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맞아요.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또 나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계획이 먼저가 되고, 또 나의 욕심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가 되고, 또 나의 기분보다 예수님의 기분이 먼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유년부 모든 가족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기분,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과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지금 화면 앞으로 다가오세요. 컴온 화면 앞으로 와서 전사님과 함께 V하고 전사님과 함께 얼굴이 잘 나오도록 사진 찍을 거예요. 자,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전사님과 함께 사진 찍을 거예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다 찍었나요? 좋아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V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인증샷을 오늘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오늘 유년부 예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안정화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고 교회도 나와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